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13장 나와 변론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시작합니다. 요절은 19절입니다.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세 번째 친구 소발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3장에서 중요한 건 이 변론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법정 소송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이 불가능한 이 상황을 지금 욥은 자기의 유일한 출구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새로운 용어, 새로운 언어, 하나님에 대해서 기존의 틀이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노력이 이제 가톡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스타프 구테레스의 가톡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의 그 가톡의 실질적인 이제 그 도구가 바로 이 신인 법정 소송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3장이 변론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또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또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 변론을 아뢰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결국은 그의 법정 소송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야기, 기존의 틀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 신인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석하면서 이제 놀랐던 것이 바로 어떻게 이 하나님과 법정 소송을 이렇게 벌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관념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비거룩함, 비경건함, 이 부정함이 그 거룩성 앞에 절대적인 신성 앞에 섰을 때 그냥 소멸되는 거거든요. 부정성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결국은 이 욥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 욥이 내가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 이 법정 소송을 벌리는 것 자체가 곧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바로 소멸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욥은 이 신인 법정 소송이 성립되는 그 순간 바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신인 법정 소송 하나님 앞에 감히 욥이 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가 부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부정함은 죽었죠. 이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사라졌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는 이미 불의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 아까 우리가 이제 요 15절에도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결국은 지금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서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법정소송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결국 나의 의로움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판결받으려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인 법정 소송이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유명한 욥기 주석가들이 있는데 이제 놀만 하벨 내지는 영어로는 헤이블이라는 놀만 하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OT Old Testament Library 그 오래된 그런 정평이 있는 그 욥기 주석집에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욥기는 전체가 신인 법정 소송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틀에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비드 클라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틀이 참 이 법정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욥기를 주석할 때 또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격적인 나와 변론할 자를 이제 찾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욥이 찾고 있는 나와 더불어 변론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판결자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을 욥이 원고 입장에서 하나님을 피고로 이제 이렇게 소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오히려 변론할 자 이제 요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신적 존재들 중에 하나를 상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후에 16장에도 보면 나의 증인, 나의 증보자 요거를 이제 찾고 있고요. 또 17장에 담보물을 주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 찾고 있고요. 19장에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얼핏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동일시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도 가끔씩 듣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결정적인 어떤 심판자, 결정자는 하나님 계시고 그의 법정 소송의 절차 가운데 필요한 자들, 변론할 자, 그 다음에 어떤 증인, 중보자, 그 다음에 대속자 개념, 고열 개념에서 이제 온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법정 어떤 상황 속에 들어와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개념들, 요것이 이제, 그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이제 그런 개념은 이제 분명히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물론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직 성립이 안 된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 헬라 시대, 신약 시대 직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헬라 철학 사상 때문에 이제 영육 이원론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어떤 영육 통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회의에 참여하는 존재들 중에 어떤 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전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어떤 변론자,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 어떤 신인 법정성이라 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불가능성을 이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초청해서 나와 변론할 자, 그리고 나의 증인, 그리고 나를 대속해 줄 자, 이것을 찾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이제 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속자로 우리는 또 기독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구약 시대니까. 그러나 이때 이 구약 성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욥은 그냥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그냥 메아리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신님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참혹한 고통 속에서 유일한 출구고 유일한 가톡이고 유일한 하나님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일말에 그냥 가느다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지금 던지는 그런 시도가 바로 신인 법정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늘의 신학 이야기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신인 법정의 소송에 대한 욥의 요구가
엄청난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이미 이 욥은 16절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신임 법정 소송 이제 성사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의미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욥이 마주서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최고의 방법이 이 신임 법정 소송 이 자체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장치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해요? 18절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죠. 보라, 내가 판결 자리를 마련했으니 나는 의롭게 선고받을 줄 아노라. 이거 제가 사역한 건데, 이게 이제 공동번역, 새 번역의 공동번역 개정 성경 보면, 자 보게 나는 소송을 준비하였네. 내가 정당함을 나는 안다네. 결국은 그의 그 기존의 인과응보 사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신임 법정 소송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의 노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자, 22절. 오늘 13장 22절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의 새로운 언어, 이 까톡, 그래서 신임 법정 소송을 통해서 나아갈 때 감히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먼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이 엄청난 신학적인 상상력 까톡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여 이렇게 법정소송 논쟁을 벌이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상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건 욥기 자체는 기존의 구약의 모든 전승들이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언자들의 리브 전승 아십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리브라고 하는 그런 법정 논쟁을 수학적으로 빌려서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들으라. 내가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였는데 그들은 내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였다. 어미를 자기에게 자기를 돌봐주는 어미를 짐승들도 알아보는데 왜 이들은 아버지 되고 구원자 되신 나 하나님을 몰라보느냐. 이게 이제 법정소송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정소송을 욥은 그 예언자의 그 리브 전승을 받아서 이거를 하나님과의 신법정소송을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피고로 그렇게 고발하는 이런 장면이, 이게 어떤 불경스러운 어떤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욥의 그 막힌 좌우로 둘러덮인, 그리고 기존의 언어가 그렇게 흰자위 같이, 노른자 없는 흰자위 같이 그렇게 싱겁게 돼버리고 힘이 없어진, 그런 능력이 없어진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기존의 관념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용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결국은 나중에 42장 4절 하나님 폭풍 신원서를 들은 다음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용! 여러분들 고통의 순간에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새로운 언어, 신임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 같은 희망을 붙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던 실제적인 그 법정 소송이 성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42장 7절에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에게 욥이 나에 대해서 너희보다 더 의롭게 얘기했다. 이걸 이제 결국은 의로움을 판결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 욥의 고통의 가정 속에서, 신인 법정 소송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